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운 단풍이 꽃등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명령은 2절에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와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전하세 이 찬양을 이렇게 제목을 주지 않았어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 찬양을 하는데 은혜였습니다.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 여기서 지켜야 할 것은 범사의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경책하라.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경계하며 권하라. 사고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고 단속하라 하는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 전파에 앞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 필요할까요? 어떤 삶? 그것은 역시 경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린 내 인격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삶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삶 또한 성숙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격의 변화와 이 삶의 변화가 좀 더 성숙해져야만 하겠습니다. 경건의 삶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내가 밥 세끼 삼식이들 하죠. 다 그 말씀을 먹듯이 먹어야 되겠고, 또한 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고,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고, 훈련도 하고 봉사의 삶이 있어야 되겠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하며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이 시대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행적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그 헌신,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해 증거자의 삶,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셨어요. 어려운 자를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그들과 친구가 되시며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한 열매를 맺으며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만이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요즘에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 그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긴 있는데 많지 않은 것이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9장 19절로 20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너는 가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 또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우리 주님 심판하십니다. 누가 죽은 자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과 함께 오늘 바울도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전하세 전하세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신 그 복음 내 입술로 직접 전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바른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한다. 예. 그리고 이들은 바른 말씀을 전하면 재미가 없어요. 귀가 간지럽고 불편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관심은 온통 자기들이 갖고 싶은 관심에만 쏠려 있습니다. 나는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한 어떤 스승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상하게도 진리가 비진리 같고 거짓이 진리 같고 진짜가 거짓 같고 이게 참말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로 너 하고서 비방할 수도 없고 우리는 꼼짝없이 거짓 아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말씀인지 4절에 보니까 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데 마음을 쏟도록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허탄한 것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허탄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른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한 진지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많이 어려운 현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시지 않습니까? 염소와 양과 염소.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비슷하잖아요. 성도 같기도 하고 성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가려내십니다. 곡식 중에도 쭉정이가 들어있는데 겉모습은 있는 것 같으나 쭉정이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많이 어려운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린 힘을 내어 전도하러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해야만 합니다. 언제요?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그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참으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수없이
내 마음속에서 인내를 그 글자를 쓰면서 인내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4장 2절에서도 오래 참음을 말씀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을 하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에다가 봄에 씨를 뿌렸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냥 갑자기 거기서 열매가 뚝 하고 짠 하고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낚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의식과 가치관이, 이 모든 가치관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영혼에 대한 인내, 사람에 대한 인내가 너무나 필요해요. 요즘 시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해주세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전하면서 나가야겠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야 되겠죠. 참 믿음은 인내 속에서 기다림이 있을 때에 결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저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질 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인내가 필요한가요?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가꾸면서 기다리면서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나갑니다. 그 마음처럼 한 알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필 때까지 우리는 그 꽃을 피우는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 말은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사랑, 인내, 오래 참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갖고 소망을 그리며 나가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라고 하셨어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고난 싫죠? 근데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 무슨 뜻 같아요?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임직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너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과 안수집사 이렇게 임직을 받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헌신의 모습이 그냥 이렇게 앞에서 사회를 보며 인도하는데 그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그 감사하는 모습이 제게 굉장한 은혜였어요. 와, 참으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러한 직무를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세 분이 임직을 받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직무를 잘 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죠.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요?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순결하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비록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미련한 것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순결한 영혼들이
순결한 영혼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문에 고난도 따르고 어려움도 있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탄하기만 하다면 그 또한 문제예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 그 뜻을 잘 새겨야 돼요. 진정 여러분들의 심령이 청결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박해도 당하고 사는 것 또한 마땅합니다. 부도덕하고 양심이 무너진 자들과는 좀 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선한 사람처럼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해도 고난이 따라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다 순결하다라고 칭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가는데 너에게 있는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새기며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도 고난이 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이 따르죠? 반드시 있습니다. 예.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뭐가 술술 할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고난이 따르리라는 것을 저는 신기하게도 이거는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그 창립 예배 때도 저를 특송을 시켜서 제가 그 노래도 했는데요. 예, 고난이 따라요.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고난이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되고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역시 그래요. 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고난이 따릅니다. 때론 전도자들을 무시하고 공격도 하고 핍박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아무런 핍박이 없으셨나요? 우리 주님 핍박 안 받으셨을까요? 주님이시니까 핍박 안 받으셨겠지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핍박도 공격도 많이 받으셔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고난이 없을까요? 당연히 따르겠죠. 왜? 주님의 제자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고난이 따른다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심히도 안타까워하신 우리 주님. 주님은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잃은 영혼을 찾고자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묵상하며 나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기를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고 계십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고 계시냐고요? 강건하여 내 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길이 참아야 돼요. 이 말씀 전하고 강건하는데 인내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길이 참으면서 오래 참아야 해요. 오래 참읍시다.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말 안 들어?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린요, 농부의 심정으로 참아야 돼요. 농부의 심정이 어떻죠? 농부의 심정은요,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걷지 못하지만 참으면서 물을 주고 밭을 매면서 이렇게 기다려요. 어떤 기다림이라겠죠? 열매가 여기서 날 거야. 여기에서 채소가 자랄 거야. 라는 그런 심정, 그 마음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그 기다림, 그 인내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농부는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갑니다. 열매도 그래요.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일찍 열매를 맺어서 짠 하고 보이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늦게도 어느 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열매가 나타나요. 때가 되면. 내가 진정으로 선한 씨앗을 주의 이름으로 심고 뿌렸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오늘 살고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죠?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세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아낌없이 누구에게든 다가가서 전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 목사이든 안수집사이든 권사이든 성도이든 내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